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려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나이다. 몸만 왔다가 몸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옵시고 형식과 의식에 젖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진정으로 드리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적으로 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가 성공한다고 해요. 라면 가게 조그만 거 하나 해도, 김밥집 조그만 거 하나 해도 맛이 있어야 그 가게가 성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이 굉장히 값 있는 제물이고 귀한 제물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에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찬송가도 없고 성경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 때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반문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형식만 남아있고 의식만 남아있고 그 안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께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천천의 수양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성전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다. 내가 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나오는 사람들 꼴이 보기 싫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줄 아느냐?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못 듣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바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온 마음을 주어서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안 주면 어때요? 나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나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적당히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알고 나면 분이 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드렸어요. 다 주었어요. 마음을 주고 뜻을 주고 다 주었다고, 생명까지 주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을 달라는 거예요. 비록 비둘기같이 작은 것 드려도 상관없어요. 엽전 2잎을 드려도 상관없단 말이죠. 큰 돈을 드려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크고 작음이 아니고 재물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셨냐면 마음을 받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은,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의 6월절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10명씩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 예배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 드릴 제사장도 없었고 제단도 없으니까, 성전도 없으니까 제물 안 드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는 누구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대로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요즘 마치 우리 큐티 나누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대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뭐 통성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기도문이라고 해야죠. 18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문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땅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기도문을 18개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당 예배 찬송은 드렸을까요? 찬송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찬송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처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그들은 회당 예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교하러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어디냐면 회당을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가면 복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면 누구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요, 제가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어유 나오셔서 하세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면 그 회당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어지고, 만약에 그 회당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믿고 있는 유대교하고 뭔가 다른데? 너 누구야? 너 뭐야? 하고 쫓아내고 돌로 치고 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의 선교에 아주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회당에서 요즘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우리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당의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들을 막자.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는 회당 예배와 거의 흡사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배 형식이 눈에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 형식은 회당 예배 형식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당 예배는 누구라도 설교할 수 있었어요. 누구라도 성경을 말할 수 있었지만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지도자를.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의 제자인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하고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예배에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음식을 싸갖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소외하는 거예요. 이걸 애찬이라고 하는데, 이 음식 나누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불화가 생기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지도하는 게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 예배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배와 우리 예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찬미했을까요? 찬송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찬송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우리가 부르는 이러한 찬송,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시편을 낭송했는데, 시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조와 같습니다. 시조처럼 약간의 곡조가 있어요. 약간의 곡조. 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끄듬을 쫙 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조처럼 이렇게 읊조렸는데, 그것이 찬송처럼 발전하게 됩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그 시편처럼 낭송하던 찬송이 발전해서 그레고리안 성가가 되어집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도 어찌 보면 단선율로 그냥 이렇게 시조처럼 흘러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되면서 비로소 이제 화성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찬송은 그렇게 해서 자꾸 발전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했냐면 재물을 보시지 않고 뭘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신약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통일한 사람을 찾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교회당을 크고 웅장하게 지어놨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유럽의 중세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정말 대성당이 너무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 화려하게 지은 성당에서 정말 멋진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형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의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예배 순서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예배 순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 순서는 저희 교회에서 정한 순서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순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떤 형식,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찬송.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보의 형식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쓱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로 자동 카메라가 아니에요. 자동 카메라는 피사체를 넣고 착착 찍으면 자동으로 초점이 착 맞춰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사진이 찍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쓱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세상의 온갖 때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고 순전한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더럽고 추한 것으로 내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나와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릇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3요소가 있으면 예배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한 공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공적으로 정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로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설날 때, 추석 때 우리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입니다. 공예배는 아니지만 가정 예배입니다. 장례식 때 세상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립니다. 그들은 그저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공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환자가 있어요. 우리 환자 좀 낫게 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가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려줍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요즘은 좀 없는데 예전에는 회갑잔치에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축하잔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축하잔치보다도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걸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면 잘못입니다. 예배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식도 그 안에 예배 요소가 들어있으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공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모든 몸이 다 산 제사가 되도록, 산 예배가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공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형식으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형식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의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가정 예배든 공예배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만사가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예배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